그 끝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게 엄청난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으면 그냥 죽으셨구나.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끝.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 하나 더 넣어서 진실대로 사실대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을 뿐만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3일째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이게 전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인 겁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사는 것이 시작이다. 우리 인생의 죽음은 끝이 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 다 생명을 주었어요. 기식 있고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다 이번 식물들까지도 우리 오늘 부활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죠. 모든 동물들 다 생명이 있습니다. 땅속에 변하는 뱀, 개미들도 생명이 있고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작은 것까지도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입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명하셨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길 우리에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뭐죠?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사는 영이 된지라. 한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이 된지라. 미국 성경에는 킹제임스는 living soul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데는 living be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뭘 주장하든 사는 존재가 됐어요.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큼은 영을 주신 다음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동물은 다 죽으면 돌아가버리는 끝이 나버리는 거지만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죠. 영과 혼과 육이 3분설이다. 영혼과 육 2분설이 맞다. 다투지만 상관없어요. 영은 혼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육신은 혼자 떨어지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을 나누든 3분설을 얘기하든 2분설을 얘기하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자들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러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상관하며 지낼 수 있던 것이 단절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으로 떠나버렸고 우리 인간의 심성은 부패되어지고 죄에 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다 자기 스스로 살려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엇이냐?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이게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또 이것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끔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공기만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주 헤라클레스처럼 몸도 웅장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힘이 있어서 난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만 믿고 살 수 있어 한다 할지라도 이 앞에 코에 있는, 앞에 있는 이 공기만 싹 없애도 그냥 죽어버리는 너무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죄악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쪽에 속할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어요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행위의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것도 나 하나님 말씀 안 봐도 나 살 수 있어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멋진 자들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죄송해요, 어저께 그런 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해결됩니까? 되는 것도 있겠죠. 구약 때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그때그때 임했어요. 당장 그때그때 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 fear가 하나님의 무서운 부분이시다. 그래서 절정했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보이신다면 사람들이 배짱이 너무 더 좋아졌어. 죄 지어도 벌이 안 때리니까,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벌이 안 때려지니까, 이번 사람을 죽여도 벌은 나중에 떨어져서 감옥 가서 살지라도 사형선고 받고 그 집행당할 때까지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죠. 마음대로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든가 그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말씀이 있죠.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놈도다 하듯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 죄를 하나하나 쌓아놓고 가는지도 몰라요. 다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다 기록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활이 힘듭니다.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생활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네? 아, 이번 달에 돈이 좀 얼마 들어오고 뭐 하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네? 아, 이거 저 계획 세우는 거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몸 아픈 것도 이거 탁 떠나가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고, 이 의사 저 의사를 또 봐야 되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임무가 주어져 있어서 이 임무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임무를 택하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내 대신 주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생활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너 생활 잘 되게 해줄게, 너 건강하게 해줄게, 비즈니스도 부하고 또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바, 네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의를 좀 두고 하나님 나라도 좀 두고 내가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나에게 맞춰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따라서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그분에 맞춰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나를 그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 그 말씀을 누가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나를 주님께 맞춰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예수를 인정하죠. 어디까지 인정하죠? 십자가에서 천당에 죽었다 하는 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가 오셨고 살아 계셨고 인간들과 대화하고 밥 먹고 같이 지내셨고, 그리고 잡혀서 로마군에게 넘겨졌고 로마에 넘겨진 그분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어느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부인 안 해요? 인정합니다. 그럼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 수가 있느냐? 부활은 없다. 이 세상 믿음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데까지만 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셨다, 그 죽음을 넘어서서 승리하시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억지로 갖는 믿음이 아니고 현실, 사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꾸민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실을 없애버리려고, 부활인 사실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라고 전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생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애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내가 넘겨올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그 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좌절을 하시나? 왜 저렇게 실망을 하셨나?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물으실 때에도 주님께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고 기뻐하셨지만은, 그 후에 곧 따라서 내가 또 다시 팔려서 잡혀서 죽음을 당하리라 했을 때, 사도 베드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좌절하신 줄 알고 위에서 격려하면서, 아 주님 그래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지 않아야 할 겁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제자를 가리켜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죽어야 하리라고 얘기까지 몇 번 해주는데도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밖에 더 있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텐데 죽지 말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겁니다.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가 사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마지막 19장 이후부터 쭉 다 읽어오셨죠? 주님을 마지막 한 주간에서 일주일, 이틀의 생활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생애를 보고로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셨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왜?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보이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보이고 생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너희들이 유령이나 귀신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동아야 내 옆구리도 찔러보거라, 손도 만져보거라.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증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도 증거를 하죠. 텅 빈 무덤. 누구든지 죽으면 다 무덤에 묻혀서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에 또 무덤이 있어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들 무덤 없지? 우리는 무덤이 있어. 우리의 창시자가 여기 누워있어. 여기 지금 있고 저기 누워있고. 다른 석가는 뭐든 누구든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럼 오직 우리 주님만이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왜? 사망의 별을 보고 놀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분이 생명이신데 어떻게 무덤에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셔서 그가 대신 죽을 주심인데, 그 영원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디그 포대로 사서 무덤에, 그것도 남의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일이 돼서 그들이 쉬었다가 3일째 된 날 아침에 마리아가 그래도 향품을 발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다 준비하고 가가지고 향품도 바르고 하려고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깜짝 놀라서 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그냥 베드로가 뛰어가고 요한도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은 돌문이 열려지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요. 보니까 쌌던 이 포대기가 겹쳐서 있고, 머리 쌌던 건 머리맡에 또 따로 있고, 베드로가 들여다보고서 하는데 요한은 뛰어 들어가서 또 본 겁니다. 바뀌었나요, 순서가?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서 이들은 돌아왔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더 남아있으면서 주님 어디 갔을까 시체를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길래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이 그 시체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시체를 찾는데 시체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알아본 겁니다. 선생님 하고 만지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들어있다 그랬어요. 제자들마저도 믿지 못한 겁니다.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그게 있을 때 요한복음 28장 읽으셨듯이 거기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봐라. 거기서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큰소리 치고 믿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었는데 주님을 보고서 그냥 녹아버렸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고 깨어난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본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현장에 있었던 것과 같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내 것을 소화하는 겁니다. 성도라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영으로 깨달았노라, 알았노라, 나도 거기 있었노라. 찬송하니 너 거기 있었는가? 십자가에 박힐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주여,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무덤은 비어버렸습니다. 이 빈 무덤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골로 끝났다, 부활이 없다 하는 세상은 텅 빈 무덤을 증거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지, 부활하지 못했는지를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러죠.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로마 병정에 돈을 주고서 유혹을 했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라. 지금까지 있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얘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간 시체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꺼내서 숨겨놨다면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핍박이 몰려올 때, 목숨이 위태할 때
그중 한두 명이라도 얘기하지 않겠어. 어디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 예외 없이 목숨을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할 때는 전도를 다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시체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목이 잘라져도 기름이 튀어도 통으로 썰려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숨겨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을 봤으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 얘기를 하지만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존재 또한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을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핵심인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으로 갈 수가 없고 바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이 없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음으로써 교회 존재를 보고서도 그렇구나. 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보면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이 어리석은 말, 예수께서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믿는 무리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형편없는 소리고 만화 같은 소리지만은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해서 주님같이 부활하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그뿐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 예식으로 행하죠. 침례, 세례식이 그겁니다. 물 위로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써 물이 내 머리 속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소. 과거 죄인 됐던 나는 함께 죽은 사람이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동참한 자요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침례, 세례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서 증거하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증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하는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나는 사는 자요, 주님과 연합한 자라 하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하면서 주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신 자에게 영생이 있고 내 살을 받아 먹은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은혜라고 하시면서 한 그 말을 우리는 기념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매주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살을 받아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몸을 찢으셔서 내가 담당해야 할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 피값은, 죄값은 피값이라 해서 죄 지은 나는 피로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죄인값은 지불할 수가 없어. 예수께서 죄 없으신 피,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되어야 할 이유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가 되어 오셔서 그 육신을 찢으심으로써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자요. 그 피가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더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오늘 사는 사람 핍박까지는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데가 언제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 50년 전?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돌아다 보니까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돌아다 보니까 벌써 40년이 됐네, 50년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장로 타이틀도 달고 권사 타이틀도 달고 타이틀은 자꾸 커졌네. 그러나 얼마나 빠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듯이 우리 생활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고대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보면 2000년이 지나버려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상관없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지라도 이 생활은 잠깐 지나가는 생활입니다. 금방 지나가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마닥칠 마주쳐서 생활할 시간이 올 터인데 나는 이것을 맡을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능력을 보고 살리라, 주님의 도움으로 살리라, 전적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리라 하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기용품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내 기용품이고 기도하는 것이 어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겁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또 오시면 참 좋겠어요. 차라리. 아니요. 집에 한 일이 아직 남았어요. 아직 예배 때는 안 해요. 그럴 분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였을 때 이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주님 오시면 믿는 자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육신을 떠난 형제 자매들은 주 안에서 부활을 하고 우리 지금 믿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호련히 순간에 변화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이 순간이라는 것은 눈 깜빡하는 것보다 엄청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가 아니라 눈 깜빡하려고 하는 사이. 그 사이 우리는 변화되어서 이 썩을 육신이 썩어버리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영생.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은 여러분 지금 나의 존재가, 지금 나의 이 현주소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데다 오늘의 결과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데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참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과거가 오늘 현재이듯이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내일 모레 그 모레 계속 따라가는 이것이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텐데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그랬죠? 아니 그때 히브리인들도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50도 안 된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를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응?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아이고 이 말 어렵다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살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준다니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께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라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놀라워요. 참으로 신앙이 놀라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의 살을 여러분 잡수시나요? 요즘도? 예수의 살 먹어요? 난 먹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용감하지가 않으세요?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이 먹으니까, 내 영혼이 먹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요, 피를 마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가 되어 오셨잖아요. 이걸 마심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시킨다, 순종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물론 그 전에는, 성경 말씀 전에는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궁금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볼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재림하여 와서 너를 만날 때에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믿음을. 주님, 다른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상 무엇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옥스퍼드에 있던 어떤 그 유명한 두 박사가, 교수가 이걸 엉터리라 하여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증명하고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받아들여버렸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시는 사실이요, 정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우리 그런 감흥이 좀 덜한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다 부족해서 그렇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다행스럽게 그때 가서 부활하면 땡잡은 거고, 그때 가서 부활하면은 야, 그때 말이 진짜였네, 천국 들어왔으니 다행이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나의 행한 데에 대한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여미고, 우리 마음을 동이고,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각각 개인이 다 달라요. 저를 보고서 예배를 드리고 갔지만 내일 소식 들으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더라 하는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더 못 볼지도 몰라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이요,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듯이 혈과 육은 우리 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깨끗한 몸, 영적인 몸,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도 그들도 부활해요. 그들이 부활을 그렇게 부인할지라도 그들도 부활해요. 타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타지 않는 그 고통, 그래서 영벌이라고 했어요. 영벌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안타까운 임무는 그들을 구원해내자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은 죽으셨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그분을 믿자 하고 끌어들어오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죠. 제가 워싱턴에 살 때 외곽지대 아파트에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 뒤에 숲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 한번 하루 마음 먹고 이렇게 가봤더니 베리들이 참 많아. 베리들이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나중에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봐요. 그 나무에 하나가 이거 있는 거예요. 하나가 딱 열렸어요. 완전히 익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안 익었나? 막 둘러봐. 이쪽 나무에 하나가 딱 익어 있고 저쪽 가도 저쪽 나무에 하나가 딱 익어 있고 그 나무마다 하나씩만 익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열렸어. 다른 열매도 많은데 하나는 익었어. 그때 번쩍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이것을 첫 열매라 그러는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첫 열매. 그 열매가 열리고 난 다음에 하루 끝처럼 다 익어버려요. 반드시 하나가 먼저 익고 그 다음에 다 익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첫 열매. 나도 그에게 붙어 있으니 내일 모레는 나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부활한 다음에 만날 때 본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구님 아이고 다 왔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 이미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3일 죽었다는 소식 듣고 3일 만에 가죠. 제사장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니까 잠들었으면 그냥 자기 내버려 두지 왜 깨우러 갑니까? 나중에는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인데 깨우러 가자. 그렇게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셨는데 주님도 사랑하셨고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 오셔도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말씀을 쫙 하시면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듣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 설교를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 나사로를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4일이 돼서 썩어갔는데도 그 시체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이만이 아니고 이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살아나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살아나고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을 소유한 자다. 나는 부활을 가졌다. 나는 부활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부활의 자녀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견고히 하시고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견고히 된 자라는 우리 수평적으로도 형제자매끼도 잘하게 되겠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만에 부활절이다 해서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